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가장 많은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지어는 저주하시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들을 참 저주까지 하셨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는 말을 무려 7차례나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얼마나 참 대노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참 무서운 참 욕이고 저주입니까.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참 서슴지 않고 참 내뱉는 그 예수님의 그런 독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참 그들을 향해서 매섭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면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님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만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참 욕하는 참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이 서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글 베끼는 사람들,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필하거나 또 다른 이런 것들을 글 쓰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이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 레위 지파에서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한다든지 또 성전 수리비로 책정된 공공기금을 계산해서 기록한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과 참 원수처럼 지냈는데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아주 호의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과 이렇게 원수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아주 호의를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앞서도 계속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도 또 지금 대부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질문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이 감명을 받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냥 놓칠 수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옥석을 가리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눈을 가져야 된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여러분 뭐 다 나쁘겠어요? 뭐 서기관들이라고 다 뭐 외식하겠습니까? 그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참 겸손하고 신실한 그런 그 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싸잡아서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 중에도 분명히 참 그런 좋은 신실한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뭐 좋은 인상을 주면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다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쁜 일은 아니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가 속해 있는 어떤 이 공동체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도 다 좋게 이렇게 여기는, 그 뭐 좋게 보는 거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반대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무리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에 우리는 소속된 사람 하나를 다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야 백운교회는 다 참 정말 백운교회 참 그건 좋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내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니네 교회는 다 그러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싸잡아가지고 함께 공동적으로 그런 그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돌 속에 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러지만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돌 속에 있습니다. 참 전문가들은 돌 속에서 옥을 골라내고 심지어는 뭐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냄새로 옥을 찾아낸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뭐 돌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이 뭐 옥에서 무슨 냄새가 뭐 나는 건 아닐 텐데, 그건 뭐냐면 결국 전문가들은 코가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으로 옥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그거 다 버림받을 돌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이 옥을 가려내 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값비싸게 이렇게 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눈들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 속의 옥을 골라내는 것은 그 방면에 이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돌 같은 사람 속에서 옥 같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렇잖아요. 야, 저런 사람에게 믿음만 들어간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저런 재능과 저런 힘, 참 저런 모습을 가지고 참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가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아, 저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참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볼까. 참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 중에도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이 예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서 참 칭찬을 받는 이런 서기관들이 있어요. 다 서기관이라고 이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다 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다 나쁘게만이 아니라 어떤 뭐 무리 속에 속해 있으니까 다 싸잡아서 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또 사람도 그렇죠. 나쁜 점이 있지만 좋은 그런 옥석들을 가려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사람을 다 똑같이 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참 우리가 손해를 보는
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정말 잘 그렇게 이 분별하고 보아서 참 내 삶에 유익함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정말 이 겉을 덮고 있는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타성과 허물을 말끔히만 그 잘 제거만 해준다고 하면 주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돌 속에 옥이, 그러면은 그 옥을 끄집어내려면 이 돌을 잘 가공을 해야 하는 거, 돌을 이 분쇄를 하고 제거를 해주면 그 옥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이런 이 옥석 같은 그런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뭐 그 사람에 붙어 있는 타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허물들을 잘 제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안에도 참 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성품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열이면 열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뭐 그 중에 뭐 이 좀 나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부분도 있고, 이건 뭐 어떤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에게도 이 소위 말하면 장점도 있고 또 약점 또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첫 인상이 아주 험악했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험악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그 유모스러운 말씀을 새벽에 했습니다마는 이 뭐 가치가 처녀 이 뭐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막 그러니까 막 그냥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갈치가 1,000원을 그냥 그 사람 인상을 보고 아주 그냥 험악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자기는 갈치가 1,000원, 이 가치가 처녀 같이 가자고 그런 줄 알았다고. 이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면 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이 험악하니까 그래 저 사람 볼 것도 없이 그럴 거야, 이 앞서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뭐 물론 잘못한 거 있지만 그러나 뭐 인간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참 그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나는 장미 한 송이의 그런 싹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점이 다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 나쁜 점을 보고 자꾸 피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점을 보고 그를 등용시키고 그를 사용하고 그를 인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그런 타성이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허물이나 이런 것들만 잘 씻겨서 제거만 된다고 하면 그 장점의 옥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참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옥석을 만들어기까지 참 제가 참 젊었을 때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 얘기가 평생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얘기를 하면 자녀들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녀들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때가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였는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소위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게 담화를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시는 그런 자리였는데 하면서 뭐냐면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딱 철학 같은 얘기를 한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자녀들이야 무걱정이냐, 그렇지만 자기 알아서 못하는 자식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부모가 만들어 가야 된다. 부모가 끊임없이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참 그 얘기가
참 제가 굉장히 30대에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그러구나. 자식은 물론 뭐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잘 그를 관리해 주어야 하고, 참 이끌어 줘야 하고, 격려를 해 주어야 하고, 세워져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단점만 보고 이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런 옥석 같은 부분들을 잘 발견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거저거 시켜보잖아요. 이 아이가 과연 어떤 면에 참 이렇게 특기가 있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아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이런 면에 아이가 소질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러면서 세워가는, 다 단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뭔가 장점이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뭐예요? 기다려주면서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 이렇게 때로는 절제도 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한 3개월 우리 손주들하고 함께 같이 살아보니까, 하여튼 애들은 잠자는 것이 굉장히 싫어요. 불 끄면 왜 이렇게 빨리 불을 끄냐? 할아버지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리고 아니면 애들이 졸리면서도 안 자. 막 그냥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 괴로운 거고. 그리고 아침에는 학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그거 봐, 할아버지가 일찍 자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는 그때뿐이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고 세워가고, 결국 뭐냐면 어른들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다른 말씀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사실 이 서기관이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동료들이 예수님께 품고 있었던 이 좋지 않은 감정을 이 서기관도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긋남이 없고 또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네. 내가 사람들이 말로 할 때는 참 그랬는데 내가 직접 듣고 보니까 어긋남이 없는데, 그 말이 맞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이죠. 그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경계를 하고 했는데, 가만히 내가 그 사람하고 차도 좀 마셔보고 밥도 좀 먹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네. 그게 아니구만. 그래서 아마 이 서기관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한 말이라도 그것이 옳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말이 옳으면 옳다고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그건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야만이 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타협이 되는 것이고, 또 의견이 모아지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단 그 말을 제쳐두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참 인정할 것은 서로가 인정하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옳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옳은 건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부부 사이도 서로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어지고 의견이 모아지고 그 서로를 참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참 황폐해지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반대편의 말이라도 참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옳은 말도 하여튼 저쪽에서 하는 말이면 무조건 뭐냐? 죽일 놈 살릴 놈이에요. 일단 아니에요.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무슨 대화가 되고 뭐 타협이 되고 이건 도저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돌만 누구에게 던질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왜 이렇게 극단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나?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고인이 된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에이 대통령 못 해먹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참 너무너무 어려운 참 어려워요. 이제 뭐 지금 또 이 코레일이 또 파업이 들어가고 내 의견 내 생각 내 유익 조금만 이게 아니면 그냥 못하겠다 안 하겠다. 뭐 장사하는 분들도 사람을 썼는데 뭐 그냥 수시로 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그냥 나 그만둔다. 뭐 그냥 조금만 이렇게 인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수 틀리면 그만두고 뭐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옥석을 가리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서로 간에 의견도 소통이 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 교제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배타적으로 가자면 안 돼요. 지금까지 혹시 1년을 살아오면서 수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아니야? 혹시 우리 마음에 선을 딱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풀고 그 사람이 다 틀렸어요? 사실은 맞는 것도 있지. 그럼 인정할 건 인정하면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끝이요.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이제 우리가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려면 인정할 수 있는 것 다 나쁜 점 있지요. 그러나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장점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또 나에게 선한 부분들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영향력을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서 아유 참 내가 부끄럽다. 내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인격을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참 나도 저런 모습은 배워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이런 그 타성들이나 욕심들이나 이런 허물들을 서서히 자기 스스로가 옷을 벗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석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사무총회예요. 주님, 내가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주님, 나의 장점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거 장식장에 가만히 1년 12달만 있다고 하면 얘가 뭐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그냥 가만히 모셔두려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이게 보배로운 것이지 가만히 모셔두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는 뭐냐면
이게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얼마나 우리가 달달 외웠는지.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여러분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난 부분들,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피차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님 각진 부분들을 하나님 다듬어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이 한평생의 생애 가운데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 아름다운 일꾼,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최용환 원로장로님 하나님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진로가 순탄하게 잘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어떤 결정과 길이 인도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잘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이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또 아버지 하나님 도전과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앞날이 잘 선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임산부들 출산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12월에 태어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임산부들 모두가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가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속히 이 나라에 하나님 전국이 하나님이여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서와 균형이 잘 잡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론이 하나님 서로 심각하게 나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이나 우리는 북한과의 대치 국면 가운데 있사온데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극적인 일들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